한 말이 안 돼요. 계속 해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의 계절을 만들어 하나님이 자연이 움직이고 하늘이 움직이고 땅이 움직이고 사람이 움직이는 계절입니다. 그러나 세계는 지금 빛과 어둠의 전쟁이 한창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21세기에도 이런 일이 없을 줄 알았지만 사람의 생각과 방법이 다 다름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모든 국민들이 어떤 고통을 당할지 모르는 위중한 시기에 고난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주님이 날 위해 오신 것도 감사한데 날 위해 고난당하시고 십자가 지심을 우리가 기억하며 오늘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의 종의 자리에 굳게 설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17조 행사 중심에서 예전에 90년대, 2000년, 10년까지는 교회가 이벤트를 참 많이 했어요. 이벤트를 안 하면 70년대, 80년대, 90년대는 부흥회와 신방 목회가 아주 전통 목회입니다. 그래서 1년에 목사님들이 목회 계획을 세우러 가면 1년에 2번, 저도 80년대, 90년대는 목회 계획에 부흥회를 강사를 누구를 모셔야 되냐. 우리 교회에 맞는 강사를 누구를 세워야 되냐. 이 부흥회를 아예 겨울과 이런 데 아주 여름에 부흥회를 고정적으로 했었어요. 그리고 봄 신방, 가을 신방을 대대적으로 꼭 했었죠. 그러다가 2000년 들어오면서부터 부흥회가 조금 시들해지죠. 그리고 부흥사들의 그 단체도 참 많았었죠. 그러면서 스스로 정리가 되면서 주 5일 근무제가 시작된 김대중 대통령께 시작되면서 큰 교회도 변화가 오는데 부흥회 대신에 초청잔치라고 해가지고 전도를 하는데 이벤트적인 전도를 많이 했죠. 그래서 이벤트를 해야 되니까 강제 할당을 해가지고 누구는 몇 명 데려와라 뭐 이런 걸 해가지고 제일 많이 데려온 사람에게 경품을 주고 막 이런 일이 있었죠. 영혼을 이벤트로 한 거죠. 근데 그 사람들이 교회에 정착을 500명의 새 가족이 왔으면 그러면 그 사람들이 정착을 몇 프로 했겠어요? 10%가 안 되거든요. 대개 한 5% 정도의. 그런데 교회들마다 목사님들이 전도 초청잔치에서 몇 명 왔네. 이걸 자랑하지 정착을 몇 명 했네. 이거 자랑하는 거거든요. 그러다가 보니까 교회가 이벤트, 그냥 막 이벤트가 불이 나요. 그래서 이벤트 업체까지 교회에 침투를 하죠. 또 연예인 데려오고 막 이런 이벤트 목회가 가장 타격을 준 게 코로나예요. 코로나19가 2019년 12월에 발현한 코비드-19로 인해서 지금 이벤트 하는 교회 하나도 없어요. 교회의 이미지가 코로나19 이후에 교회의 이미지가 문제인 이유로 교회의 가치, 교회의 이미지, 교회의 그 존재 목적을 완전히 망가뜨려놨어요. 교회 하면은 막무가내로 그냥 협조 안 하고
그냥 지멋대로 가는 존재. 그런데 역사를 우리나라 올해가 이제 부활절이 이번 돌아오는 4월 5일이 부활절이죠. 여러분 1885년 4월 5일 날 선교사가 들어왔거든요. 그러면은 선교사가 들어온 4월 5일이 부활절에 몇 번 있었을 것 같아요? 141년 동안. 있기는 있었을 것 같은데. 올해가 10번째. 14년에 한 번씩. 똑같은 날. 하나님이 이 땅에 복음의 씨를 뿌려놓고 복음의 씨가 떨어지기 시작해서 선교사들이 와가지고 제일 먼저 한 게 우리의 눈을 열어준 거거든요. 눈을. 95%가 까만 눈이었어요. 고종은 정책을 우민화 정책을 썼습니다. 백성은 똑똑하면 주인에게 드립니다. 그래서 백성은 글을 배울 필요가 없다. 그래서 세종이 15세기에 만든 한글을 없애버렸어요. 그리고 우리나라 국어는 한문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우민화 정책, 10%의 양반을 위해서 90%의 모든 상름과 노비와 중인은 상인이죠. 이런 사람들은 글을 배울 필요가 없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선교사들이 와서 보니까 참 이거 미개해도 이렇게 미개할 수가 없네. 전 세계가 지금 1800년대 19세기만 오면은요 막 발전해갖고 막 난리가 날 때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무슨 정책을 줬죠? 쇄국 정책. 외국 거 필요 없어. 그런데 여러분들이 스스로 자기 나라에서 만든 걸 가지고 자기 나라가 스스로 외국에 간섭 없이 살아가려고 하면 인구가 몇 명 있어야 돼요? 1억 명이 있어야 돼요. 1억. 인구가 1억이 있으면 그냥 자립을 할 수 있어. 그냥 스스로 돌아갈 수 있어. 잘 살지를 못해도 스스로 만들어서 스스로 팔고 소비하고 그냥 경제가 돌아가. 1억 명이면. 근데 우리는 몇 명이에요? 5천만이에요? 안 돼요. 팔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런데 고종 때에는 2천만도 안 돼요. 그 인구를 세국을 해가지고 유일하게 열어놓은 데가 청나라예요. 중국 군남이. 거기다가 더 안타까운 것은 세계를 주도하고 있는 나라가 영국인데 영국한테는 아예 바라도 안 보고 러시아를 봐. 러시아가 우리를 붙었잖아요. 저쪽 북쪽으로 가서 중국하고 붙었죠. 그러니까 러시아에게 붙어가지고 눈이 까만 눈이 된 거예요. 고종은 왜 그렇게 민비가 붓을 많이 하는지. 1904년에 러일 전쟁이 일어났는데 우리나라에는 제물포 앞바다에서 폭탄이 왔다 갔다 하는데 뭘 해요? 구슬하고 있어요. 저 경북 대구의 궁궐에서 구슬하고 있어. 경북궁 기둥 밑에다 가마솥을 묻으면 태평고난하다 해가지고 가마솥을 가져. 이런 나라예요. 그럴 때 우리나라 선교사들이 와갖고 답답하겠어요, 안 답답해? 여러분 선교지에 가봤죠? 선교지에 가보면은 그 선교지에 아이들이 이거 좀 밥 먹으려고 하나 이 밥그릇 하나 들고 오는 거 보면 어때요? 우리나라 6.25 이후 그랬잖아요. 참 측은하잖아요. 선교사들이 우리나라 왔을 때 그랬다고. 예? 머리를 감기를 하나, 씻기를 하나. 뭐 이게 뭐 사람이 말을 하니까 사람이지 그 사람 꼴이 아니잖아. 그래서 선교사들이 와서 글을 가르쳐. 여러분 한글을 세종이 만들었는데 국어 사전은 누가 만들었어요?
선교사가 만들었어. 우리나라 최초의 한글 사전이 성경 때문에 선교사가 만들었어. 개인 선교사. 참 재밌는 나라죠. 이렇게 해서 글을 가르쳐주고 눈을 열어주고요. 말을 알아들을 수 있고 귀를 열어주고 너희들은 그렇게 살아가면 안 된다고 꿈을 심어줘서 가슴에 꿈의 씨앗을 심고 소망의 씨앗을 심어준 게 선교사들. 그랬던 역사적인 흔적. 세상 역사보다 앞서가던 한국 교회가 세상 모든 것을 앞서갔다. 여러분 옛날에 영화 보기 힘들 때 교회에서 70년대, 80년대만 하더라도 환등기 갖고 환등기 갖고 했잖아요. 그게 발전해 갖고 OHP 갖고 비춰주고 그랬잖아요. 이렇게. 세상에서는 그런 것도 없을 때잖아요. 80년대 녹음 테이프가 얼마나 많이 팔렸습니까? 모든 가수들이 테이프를 만드는, 노래를 만드는 게 어디다 남았어요? 테이프. 그래서 테이프가 복음성가 같은 거 들을 때에도 이 줄이 그냥 늘어날 때까지만 이렇게 클 때까지 들었잖아요. 그럴 때 또 카세트 그거를 만날 하나가 생겨 소원이었잖아요. 그랬던 나라가 80년대 들어오면서 칼라 TV가 만들어지면서 칼라 TV는 사실은 70년대 말에 만들어졌죠. 그래서 이렇게 앞서가던 것이 우리 한국 교회가 세상보다 뒤처지기 시작한 것이 90년대 이후 급격히 세상보다 뒤지기 시작합니다. 교회에서 사용하는 모든 기자재가 세상보다 앞섰어요. 90년대까지. 그래서 컴퓨터도 제일 먼저 많이 보급된 데가 교회예요. 타자들이 맞죠. 네, 교회에서 주보를 만들어요. 여러분 기아 자동차에서 망하다가 교회 때문에 살아난 게 뭐예요? 봉고차예요, 봉고차. 봉고차를 교회들마다 하나씩 사느라고. 그러니까 조국 교회에서 사느라 기아 자동차가 벌떡 일어났잖아. 봉고차마다 만들어. 이렇게 했던 데가 지금은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코로나 기간에 큰 교회 가치를 잃어버렸어요. 제가 1985년도 개척을 하고 건물 주인이 밥을 식사 대접을 한다고 해서 김포공항 바로 옆에 거기 지금은 호텔로 바뀌었는데 옛날에 거기가 낙원 가든이라고 있었어요. 유명한 낙원 김포공항 바로 거기를 갈 때에 음주 단속을 하는데 그 장로님이 운전을 하고 가다가 음주 단속을 하니까 저 교회 다닙니다. 그랬더니 네 안녕하십시오. 그러고 인사를 했었죠. 그만큼 교회 다니는 거를 인정했었어요. 경찰 술을 하고 그런 것들이 다 2000년 이후에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이런 것들이 흘러가면서 교회가 마지막 진리를 붙들고 제가 그래서 소사구 기독교 총연합회 우리 부활절 메시지를 제가 오늘 교회활동신문에 올렸어요. 그 다음에 이제 내일쯤이면 대신총회 부활절 메시지를 제가 올려요. 우리 교단의 설립자고 김치손 목사님이 14살 때 함경남도 함흥군 서울이라고 하는 해안가 마을에서 태풍을 만나 화전민으로 전락했어요. 그가 고등학교 때 3.1운동 1919년 3.1운동 때 감옥을 가서 갔다는 고등학생 때 애국 나라를 되찾겠다는 만세운동했다고 감옥에 가서 있고 그 시절과 같은 처절한 시절이 다시 된다. 그 시절을 부활 정신으로 고공 김치선 목사의 정신으로 다시 일어나자.
라고 하는 메시지를 제가 작성했어요. 여러분들도 공감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교회가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교회의 가치를 되찾는 게 중요해요. 부활절 이후에 부활절 예배가 그냥 행사가 끝나면 큰일 나요. 잃어버린 교회의 가치를 되찾는. 교회를 누가 디자인했느냐? 하나님이 디자인하죠. 교회를 무엇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산 곳이 교회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지요. 신앙 고백으로 세워진 교회는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세상 권세가 이기지 못하고 지옥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것이 교회예요. 이 교회를 무너뜨린 사람들이 누구예요? 목회자예요. 우리 스스로 무너뜨리고 이벤트 하다가 무너지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앞으로 교회의 가치, 교회의 소중함, 교회가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세상에 휘둘립니다. 교회는 세상에 휘두르는 것이 아니에요. 이재명이가 와가지고 교회를 한바탕 휘몰아쳤잖아요.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압수수색하. 여러분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 이재명이 민주당 놈새끼들이 그렇게 싫어하는 박정희 시절에 독재를 했네. 지금 박정희보다 10배는 더 독재를 하고 있어요. 박정희가 대법원장 탄핵한다고 했던 거 봤어요? 지금 대법원장 탄핵한다잖아요. 왜 탄핵한대요? 지방에 있는 법원에서 무슨 구속영장을 기각했다는 판결했는데 그것도 조리대가 시켜준 거예요. 박정희보다 10배나 독재를 더하고 있어요. 지금 이재명이가. 나라를 보수주의자들이 나라를 살려놓은 것을 돈을 다 까먹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국민들은 62%가 지지를 한대잖아요. 여러분들이 이 이재명이를 왜 국민들이 좋아해요? 잘해서 좋아하는 거 아니에요? 대리만족이에요. 옛날에 보면은 여자들은 모르겠는데 남자들은 고등학생 때 호기심, 군대 가서 호기심 있어가지고 그 여자가 막 비키니만 입어오는 봐도 막 좋아가지고 남자들끼리 막 그랬죠. 젊을 때. 그럴 때가 있었어요. 근데 선생님이 그걸 보라고 그래요? 보지 말라고 그래요? 보지 말라고 그래요. 그런데도 대리 만족이잖아요. 사진을 보고 대리 만족하고. 이런 대리 만족에 이재명이가 지금. 그런데 보세요. 어제 달러가 1,520원을 찍었어요. 그럼 우리나라 망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못해요 지금. 여러분 이란 전쟁이 끝이 나면은 트럼프가 러시아나 중국이나 한국 여기를 온다는 친다는 거예요. 셋 중에 하나를 손 본다는 거예요. 지금 중국은 시진핑이가 옛날 같으면 막 저렇게 이란하고 전쟁하면 끼어들어갖고 우리가 뭐 저쩌고 하면서 제발 막 잔소리를 하고 그만하라고 막 그래야 되는 지금 시진핑이가 말해야 하네요. 아무 말도 못합니다. 왜? 말하면 죽어. 그러니까 아무 소리 하는 거 칙소리도 못하고 중국도 지네 국내도 심상치 않고 중국은 기름 트럼프가 틀어나가 버리면은 지네끼리 대전이 일어나요. 중국이. 그래서 시진핑이가 있다고 가요. 근데 이재명이는 다른 나라에서 이재명이 지금 불러야 안 불러요? 아무도 안 부릅니다. 이재명의 유효기간이 끝났어요. 이재명이를 다른 나라에서 안 불러. 가는 데가 뭐 필리핀이나 가갖고 마야왕이 되는 데 되고 그래. 지금 이재명이가 코너에 몰려 있어요.
국제적으로 코너에 몰려 있고요. 지금 국내적으로도 지네 미국하고 싸우고 있잖아요. 국힘만 싸우는 게 아니고 지네도 지금 엄청난 싸움을 하고 있어요. 이럴 때 교회가 중심을 딱 잡아요. 교회가 중심을 잡아요. 여러분 막 놀다가도 군대 가면은 하게 우리 학생 때도 이 선생님이 부령회 앞에서 딱 해갖고 아침 조회하고 그러면은 기준 누구 시켜야지. 그럼 기준을 누가 해야 돼? 교회가 해야 돼. 지금 이렇게 세계가 빛과 어둠의 전쟁을 하고 혼돈이 있을 때 이벤트가 아니라 뭘 해야 된다고? 기준. 사망 권세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준을 잡아줘요. 생각의 기준, 삶의 기준, 신앙의 기준. 교회는 이런 곳이라는 기준을 세워줘야 돼요. 그 기준을 잘 세우려면 뭐가 살아야 된다? 예배. 여러분, 이 기준은 세상 것 가지고 되지 않아요. 진리로 하는 거예요. 진리. 교회는 진리를 다루는 곳이에요. 교회는 생명을 다루는 곳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이벤트가 들어오는 바람에 망가진 거예요. 이벤트가 들어와서. 프로그램으로도 안 되고 행사로도 안 되고. 여러분 교회가 자꾸 이벤트하고 프로그램 들어오고 행사를 해가지고 이건 바람직한 현상이에요. 일시적인 걸 가지고 하려고 하지만 여러분들이 교회를 세우더라도 일시적인 걸 갖고 세우지 말고 멀리 보고. 그래서 목회는 단거리가 아니고 뭐라고 했어요? 장거리다. 교회는 이 워십이라고 하는 워십. 워가 뭐예요? 가치가 있다. 교회는 소중한 것이다. 세상에 아무거나 막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목회하면서 교회에서 세상 언어가 교회에 못 들어오게. 교회에서 살아있는 생명의 언어가 바깥으로 나가야지 세상에 부족한 언어가 이 안으로 들어오면 안 돼. 교회는 가치 있는 곳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반드시 인식해야 돼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목회를 하면서 교회가 가치 있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제도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절기가 있어요. 절기. 하나님이 처음에 주신 절기가 사순절부터 시작해가지고 종려주일, 부활. 이 부활이 옛날에 구약의 6월절이잖아요. 이 절기를 목회하면서 우습게 보면 안 돼요. 이 절기를 잘 알아야 교회의 가치를 지킬 수 있어요. 세상과 교회는 다르다는 것을 절기를 통해서도 여러분이 보여줘요. 그래서 목회를 할 때에 1월부터 이 1월부터 4월 신앙이 굉장히 중요해요. 1월부터 4월 신앙은 타이트해요. 다른 걸 좌고 오면 하면 안 돼요. 망설이면 안 돼요. 여러분, 이 사순절이 6주간이잖아요. 6주간. 2월부터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6주 동안을 예수에게 집중하는 기간이 사순절이에요. 예수에게 집중. 그것도 고난당하신 예수. 나를 위해서 오신 예수.
예수가 누구냐? 예수가 왜 나하고 뭐 어떤 관계냐? 내가 예수를 위해 뭘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를 되씹고 묵상하고 또 묵상하는 게 사순절. 천주교처럼 뭐 요식행위가 아니야. 그래서 이 6주간은 예수에게 집중해요. 예수에게 집중. 그래서 부활 이후에 5월은 신앙 유산에 집중해요. 여기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으로 쭉 살아계신 하나님, 신앙의 유산. 이거를 신앙 개선, 신앙을 개선하자. 여기에 집중을 합니다. 6월은 뭐에 집중하냐? 성령이요, 성령. 부활절 이후에 주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고 하신 사도행전 1장 4절을 바라보고 6월은 성령이요, 성령. 그리고 7월은 천열매예요, 천열매. 맥주감사인데 이게 교회 사랑주일이에요. 교회 사랑이냐? 성령의 첫 열매가 교회예요, 교회. 사도행전 교회에서 성령의 마가다락방에 임하고 난 다음에 처음에 세워진 교회가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 원형교회라는 다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맥주감사절이 교회 사랑교회, 성령, 우리에게 교회를 성령의 첫 열매를 주신 거에 대해서 이 맥주감사절은 이름이 많죠. 오순절이라고도 하고 칠칠절이라고도 하고 초실절이라고도 하고 맥주절이라고. 그만큼 중요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1월부터 7월까지가 1월부터 7월까지 신앙이 쉬지 않고 타이트하게 쫙 가는 이 집중을 여기도 집중이 예배에 포커스를 맞춰서 예배. 여러분 목회를 앞으로 하실 때 이런 이벤트나 뭘 누가 어디가 뭐 한다니까 누구 데려다 뭐 하고 이런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이것에 대한 공부와 연구를 해가지고 1월부터 7월까지는 교회 내부에서 모이고 기도하고 훈련하고 가르치고 이런 것들을 집중합니다. 그러면서 장기적인 안목을 바라보는 거지. 미래를 바라보고. 그래서 이 목사의 의식은 교회를 살리기도 하고 교회를 무능하게도 해요. 목사의 의식. 목사가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교회가 살아나기도 하고 교회가 무능해지기도 하고 움직이기도 하고 가만히기도 하고. 목사라고 하는 게 참 부지런히 바쁘기 시작하면 한량없이 바쁘고요. 아무것도 안 해도 돼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머릿속에 집어넣으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뭐라도 하나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목사가 1월부터 7월 달에 이런 머릿속에 이 구상을 가지고 가슴에 이것을 담아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겠다고 할 때 가만히 있지 않는다. 가만히 있지 않아. 움직이게. 움직이다 보면 어떻게 해요? 교회는 목사가 움직이면 달라져요. 목사가 움직이면 달라져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많은 목회자들이 어떻게 왔냐? 이 60대 이상 된 목사님들은 이 이벤트에 익숙한 목사예요. 행사 중심으로 목회하는 거예요. 행사 중심. 부흥이야. 뭐 이런 거. 그래서 연중 행사, 특별 행사, 특별 프로그램, 뭐 간증할 사람 불러다가 뭐 하고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이런 것들은 아주 장기 프로젝트가 아닙니다. 간증 집회하고 그런 게 장기 프로젝트예요? 아니에요. 왜 그런 일이 있냐? 조급증이에요. 조급증. 목회는 조급증이 발동하면 목회가 안 돼요. 주식을 저는 잘 모르는데 주식 하는 사람들도 조급증에 빠지면 주식이 돈이 돼야 안 돼요. 남은 살 때 팔았고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우리는 이 코로나 이후에 교회라고 하는 걸 다시 한번 생각하시고 선교사들이 141년 전에 우리에게 주었던 교회라고 하는 이 가치, 예수님의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선언하셨던 그 교회의 가치를 진짜 다시 한번 잘 생각하시고 우리는 지금 무슨 일을 세워야 되냐면 지금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우리 공부하고 목회하는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이 틀이 좋은 교회, 든든한 교회. 이 교회를 주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반석위에 세웁니다. 그러니까 틀이 좋아야 돼. 틀. 아프면은 이래죠. 그 틀이 좋은 거예요? 무너지는 거죠. 그래서 교회의 틀을.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이 건강한 교회는 틀이 좋은 교회, 건전한 교회는 뭐예요? 내용이 좋은 교회. 내용. 여러분들이 내용이 좋은 교회를. 그러니까 바른 반석, 바른 교회관이 필요하죠. 그래서 바른직한 교회 성장과 성도들의 신앙 성장은 매주일 예배를 통해서 채워집니다. 그러니까 관습적으로 드리는 주일 예배가 아니라 매주일마다 올 때마다 성장하고 올 때마다 달라지고 올 때마다 변화되고 올 때마다 옷만 바꿔입고 오는 게 아니라 생각이 바뀌고 시각이 바뀌고 언어가 바뀌고 이렇게. 그래서 신앙 성장은 매주일 예배를 통해서 가능하다. 이걸 생각을 하죠. 예배를 통해서 사람이 변화될 수 있다. 이 생각을 가지죠. 네. 그리고 교회는 목사가 강조하는 게 너무 많아서 선교하자, 뭐하자, 이것저것 막 너무 많이 하지 마세요. 간절히 강조하는 게 간결히. 그러니까는 목사는 교회와 예배라고 하는 두 기둥만 강조하시. 교회가 해야 할 일은 이 두 기둥에서 열매가 맺는 게 선교예요. 그러니까는 이 교회가 부실한데 선교해야 된다고 그러니까는 지금 나도 서 있는 것도 어려운데 이렇게 되면 안 돼요. 일단 교회와 예배의 두 기둥을 튼튼하게 기둥을 잘 세워요. 그 열매, 그 교회와 예배에 꽃이 펴서 그 열매를 나눠주는 게 선교가 돼요. 그래서 예배는 훈련이다. worship is training. 예배 훈련은 두 가지를 잘 모이는. 그러니까는 여러분들이 목회하면서 강조할 것은 주일에 목숨을 걸어라, 주일을 소중히 여겨라, 주일 성수에 집중해라. 이렇게 하면서 모이는 주일 성수 강조하는 게 뭐예요? 모여라 이 말이잖아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이기 때문에 모여야 돼. 자꾸 모이는 연습을. 그리고 교회가 역할을 잘하는 게 뭐냐면 흩어지면 반드시 흩어질 때는 흩어지는 목적이 있어야 돼. 잘 흩어지는 교회. 복음의 향기를 전해주고 생명의 향기를 전해주고 이런 흩어지는 훈련, 역할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는 자 내적으로는 모이고 외부로는 흩어지고 이거를 잘해야 돼. 그래서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게 뭐예요? 모이는 거예요. 그리고 지시를 받고 흩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역할을 잘해야 돼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은 다른 모든 부수적인 것보다 뭐를 강조해야 돼? 주일. 주일. 우리 교회는 주일 예배를 붙들어야 됩니다. 주일 예배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치료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만져주시고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복과 응답과 은혜를 주십니다. 이 예배를 붙들어야 그래서 모이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를 잘 만들어. 그래서 우리 교회는 등록교회 수보다 예배 출석에 힘쓰게 만든. 우리 교회는 뭐 등록교회 있으면 이거 잘하고 예배 출석하는 사람. 등록만 했다고 헌신하지 않습니다. 헌신자가 많은 교회가 살아있는 등록자보다 헌신자가 많은 교회를 만들어야죠.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훈련. 여러분들이 모이면 여러분들과 함께 사역을 같이 하고 여러분과 함께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야 할 핵심 코어 멤버가 있다면 이들을 의식 훈련을 하셔야 돼요. 의식 훈련. 이들이 나와 같은 의식을, 나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나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은 주일 예배가 회복하면 신앙이 회복한다. 신앙이 회복하면 건강한 교회를 세울 수 있다. 건강한 교회가 되면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나는 목회를 하면 교회를 행사 중심형 교회가 아니고 주일 예배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예배에 집중하는 목회를 하겠다. 그래서 주일 예배를 18쪽에 보면은 주일 예배를 통해 성장하는 교회 만드는 7가지 원리. 주일은 복되게 하시는 날. 여러분들이 주일을 이렇게 말해요. 주일은 하나님이 복되게 하시는 날입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날입니다. 두 개예요, 두 개. 하나님이 복되게 하시는 날이 주일. 그리고 거룩하게 하시는 날이 주일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SCC 교회에 보면 밥 러셀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탱원리를 말했던 목사님인데 이 목사님이 두 가지를 강조했어요. 첫째는 예배에 성공하다. 예배에 성공하다. 예배를 왜 드리는지를 알아야 돼요. 왜 드리는지. 교회는 예배가 뭐하는 시간이냐? 한몸을 만드는 시간. 예배가 한몸.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이 나를 품어주는 시간이에요. 자녀가 부모의 품에 안길 때 엄마 뭐 줘, 뭐 해줘, 아빠 뭐 해줘 그럴 때 품에 안겨갖고 오면은 거절하기가 좋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시간이 예배 시간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품어주는 시간. 한 몸을 만들고 그 다음에 청지기가 되는 암 러셀 목사님은 청지기의 척도는 헌신자의 척도는 헌금이다. 헌금이 헌신의 척도예요. 자, 첫 번째 주일 예배 목표를 둔 목회는 영적 전투에서
전신갑주를 읽는 시간이 언제? 예배 시간. 그래서 우리 교회 예배는 예배 시간에 전신갑주를 읽는 시간.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구원의 투, 의의 흉, 진리의 복음의 신, 진리 성령의 것. 두 번째, 주일 예배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행사를 사용하는, 즉 주일 예배를 살리기 위한 기도회를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주일 예배를 목사님이 강조하려면 새벽마다 주일 예배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일하시는 예배가 되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품어주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치료와 성령의 역사와 축복이 나타나는 예배가 되게 기도하십시오. 수요일날, 금요일날 속에서 하는, 그 다음에 주일 예배를 위해 끊임없이 영과 하나님의 하루 한 주간 생명을 더 연장시켜 주신 것은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루를 연장시켜 주시고 한 주간을 연장시켜 주신 것은 더 복된 예배를 지금 드리라고 살려주신 것이다. 이렇게 해요. 그래서 예배는 뭐예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자. 네. 그 다음에 네 번째, 주일 예배만으로도 영적 충족을 느끼도록 하라. 예배자는 예배를 드리러 온 사람은 세 가지가 충족이 되어야 돼요. 예배를 드리고 그냥 뭐 드릴 때는 안 드릴 때 똑같아요. 예배가 충족이 되는 게 첫째가 영적 충족이에요. 내 정신적 영적으로 충족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과 일하심이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예배를 또 충족되어야 되면 신앙이 성장해야 돼요. 예배를 통해서 발전을 해야 돼요. 눈이 열리고 시야가 열리고 생각이 열리고 발전해야 돼요.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꿈이 커지든가 생각이 바뀌든가 해야 돼. 발전해야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삶이 윤택해져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만져주심이 뭐로? 평안과 부요와 윤택함으로 나타나요. 이거를 경험해주는 주일 예배가 되게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일 예배를 붙들고 예배할 때 이러한 사람이 나타나야 돼요. 저분이 교회를 사랑하고 예배를 사랑하고 주일 성수를 통해서 저렇게 변화되고 복을 받고 성장입니다. 그 다음에 주일 예배에 성도의 참여도를 강력하게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도들이 참석하게 할 건, 하나님도 구약에서 절기 때 어떻게 했어요? 6월절, 무교절, 그 다음에 77절, 맥주절, 이럴 때는 수장절, 이럴 때는 어떻게 했어요? 남자가 다 참석하라고, 가족이 다 참석하라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송구영신 예배 때는 온 가족이 다 참석하라고. 부활절 온 가족이 다 참석하라고. 추수감사절 다 참석하라고. 이런 걸 강조하시죠. 그래서 전반기에는 부활절, 가운데 중심의 점검은 맥주절, 후반기에는 추수감사절. 이거를 여러분들이 잘 하시죠.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주일 예배를 통한 성장을 극대화시키고 환영하라. 자꾸 주일 예배를 통해서 사람이 뭔가 달라지는 모습. 마지막 일곱 번째는 주일 예배를 평가하고 살게 하라. 어떻게 하면 우리가 더 주일 예배가 더 좋아질까? 이런 연구, 찬양 연구도 많이 하시고, 말씀 연구도 많이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언어와 사단의 언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언제나 이게 하나님의 언어예요. 언제나 은혜를 부어주시나, 언제나 사랑을 공급해 주시나, 언제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나. 이게 언제나. 마귀의 언어는 한 번만이야, 한 번. 이런 건 한 번만.
이거 사단이 오는 거예요. 에이, 한 번만 괜찮아. 이거지. 괜찮겠지. 이게 사단이 오는 거예요. 거기에 빠지는 순간에 헤어넘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이 예배, 우리가 드리는 주일 예배가 매우 소중하고 너무 귀중하고 정말 하나님을 기뻐하는 예배, 하나님이 일하시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지금까지 한국교회가 코로나 이전에 행사 중심으로 막 가다가 큰 홍역을 한번 치렀는데 이런 것에서 벗어나서 또 다른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갈 수 있는, 또 하나님의 일하심을 맛보게 할 수 있는 이러한 예배를, 교회를 책임지는 우리 선지생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짧은 시간이지만 주님이 우리에게 위임하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일을 감당하는데 그에게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살리고 예배를 붙드는 일이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는 일입니다. 하나님, 세상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 하나님이 필요한 방법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끝나는 시간까지 성령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깎아가 왜 오이 조금 배가 어휴 어떻게 그냥 내 얼굴만 하는